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 말씀, 구약 112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유인물 받으셨죠? 네, 지난번과 좀 다른 게 유인물에 가로를 넣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넣기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요. 즉 하나님의 관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풀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His Story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의도, 노아 홍수를 일으키신 의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도, 노아 홍수 심판의 목적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복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이 복은 아담 한 사람을 위한 복도 아니요, 노아와 그 가족만을 위한 복도,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만을 위한 복도 아니었습니다. 이 복은요, 모든 인류에게, 또한 모든 피조 세계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번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넘어가죠. 지난 2강 때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자, 이 이야기가요, 그 아브라함에서 그 사명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세 가지 특별한 약속이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복입니다. 복. 두 번째는 민족이죠. 세 번째는 땅입니다. 땅. 이 세 가지가요, 삼색줄을 엮어서 밧줄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교차하면서 이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세 개의 키워드 있죠. 복과 민족과 땅. 이 키워드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면요,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고, 복의 반대말은 뭡니까? 저주죠, 그죠? 저주를 받고. 이 민족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이 민족이 나중에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과정들. 또 땅도 있죠.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또 빼앗기게 되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복을 보시면, 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요, 가는 곳마다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삭은 우물을 파고 남 주고, 그죠? 또 파고 남 주고. 달라고 하는 게 다 주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사업 잘해서 일으켜 놓고 될만 하면 남 주고,
또 이렇게 해놓고 괜찮아지면 또 남주고 이렇게 이삭은 했어요. 그는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계책을 열심히 잘 해요. 부흥이 돼요. 그럼 또 다른 목회자 넘겨주고 또 자기는 계책하러 가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야곱과 요셉도 가는 곳마다 그 주위 사람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요. 열심히 일을 했죠. 야곱 덕분에 라반도 복받고 본인도 복받았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그 애굽 나라를 기근에서 구원해는 그 놀라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친구가 잘 되고요. 여러분, 끝없이 나로 인해서 남들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이요,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 모두 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다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자, 둘째는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약속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약속을 믿고 나가 계속 먹죠. 100세에 아들이 생겼어요. 자, 그 아들 이삭도요, 늦게 결혼했어요. 몇 살에 결혼한지 아세요? 60세.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아들 중에 첫째 아들 에서는요,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해 버렸어요. 그래서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경건한 자손을 이룰 가능성을 미리 포기해 버렸어요. 자, 야곱은 자, 도망가서 아주 늦게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자, 자신이 귀한 이 집안에 드디어 몇 명이요? 12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손의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조금씩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땅 문제가 대두됩니다. 자, 여러분, 7년 대기근이 찾아왔어요. 자,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굶어 죽을 판인데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갔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가서 총리 가족이 되어서 매우 대우를 잘 받고 살았는데 먹고 살기는 해요. 근데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에서는 멀어진 거예요. 애굽 땅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약속에서 멀어졌으니 이는 약속의 백성으로서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집트 총리였지만 그가 죽을 때 후손들에게 뭐라고 유언했냐면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꼭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집트 땅을 자신의 유고를 영구히 매장할 곳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후손들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은요,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문했지만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처음에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올라가서 싸웠어요. 승리하기도 하고 때는 패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점령하고 나서 후반부에는요, 아주 길게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왜 이렇게 상세하고 지겹게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처음 들어본 지명들이 줄줄줄 나와요. 어디까지. 뭐 납달리 지파의 경계는 어디까지 쭉 나오는데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자, 나오는데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왜 땅이 중요합니까? 자,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니고요, 사는 땅이에요. 그래서요, 단순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공평하게 나누고요,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샬롬을 누리면서,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공동체가 공평하게 잘 나누어서 무엇을 누리고요? 샬롬을 누리고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자, 구약에는 복과 민족과 땅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땅입니까? 민족입니까? 예, 그 중에 제일은 복이니라.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이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수세기에 걸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서 신약에 이릅니다. 신약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 그리고 바울 사도가 있죠. 예수님과 바울 사도의 선포를 통해서 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됩니다. 구약의 복, 민족, 그리고 땅이라는 것이요. 결국 이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 중요한 키워드 교회와 선교를 교정한 후 마침내 계시록에 나오는 새 창조에서 온전히 성취됨으로써 마무리될 것입니다. 자, 거기 답은 하나님 나라 교회와 선교를 교정한다. 마침내 새 창조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면 하나님의 구속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다는 제사장 나라로. 자,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이제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스토리, 구원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고요, 갈라진 홍해를 지나서 광야를 걸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시내산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포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을 시키고 또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셨느냐?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요, 사전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말씀,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선교 비전이 벌써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요? 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백성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복 주는 겁니다.
계속 복이 나오죠. 그죠? 백성에게 복 주는 역할이 바로 제사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세계를 향해 뭐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그에게 복 주신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의도가 다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는요, 아브라함 때나 이스라엘 때나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준히 자신의 계획대로, 의도대로 밀고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를 동참시키시면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요, 또 다른 생명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고귀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입니다. 마치 산모가요, 태아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품고 다니다가 출산의 고통을 감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정은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새 생명의 탄생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뭐대로요?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특권과 사명을 받았는데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하나님은 노예 상태에 있던 한 민족을 구해내셨지만, 자, 그분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무엇을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 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향한, 좀 어렵죠? 하나님의 선교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를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의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은 핏줄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했지만 신약을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자, 율법이 이제 법률이라면요, 십계명은 헌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면 5번에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뭘까요? 자, 어렵죠? 답 말씀드립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보다 앞선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봅시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십계명장이에요. 자,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장이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 제1계명이 나와야 되는데 제1계명이 몇 절에 나와요? 3절에 나와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1계명 1절이 아니라 3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요, 1조 1항 2항이 있죠. 쭉쭉 나가는데 대한민국 1조 1항이 뭐예요? 법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 야, 예, 뭐 거의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게 1조 1항이에요. 2항은요, 이것도 많이 TV 보면 가끔씩 나와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 이제 헌법 1조 1항 2항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게 헌법 첫 문장입니까? 아닙니까? 예.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겠죠, 그죠? 헌법 조항 위에 있잖아요, 전문이 있어요. 이광상 집사님 법을 잘 하시네요. 전문이 있어요, 전문이. 전문 다음에 제1조 1항 2항 쭉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십계명에도 제1계명 위에 전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전문이에요. 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인터넷으로 헌법 전문을 읽어봤거든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헌법이 왜 어떻게 생성되었고 이런 게 쫙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나오기까지의 이야기를 한 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 2절에 나온 이 말씀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헌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이 십계명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법들을 쭉 나와야 되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예, 갑자기 아리수로 하시는. 은혜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십계명 2절에 뭐가 나온댔죠? 전문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율법이 나오죠? 자, 본문 2절 말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자, 그러면요, 누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 맞나요? 틀려요? 틀리죠, 그죠? 갑자기 또 헷갈리시네. 자,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니까. 자, 본문 2절 다시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먼저이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율법을 받았지, 구원 받기 전에 율법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요 내용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젠 하나님 백성들께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은혜의 선행성이에요. 거기도 나올 겁니다. 은혜의 선행성. 선행이 뭡니까? 먼저 있었다는 거죠.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을 헌신의 상호성이래요. 이 말도 어려운 말인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 그 단락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특징은 관계적입니다. 자, 관계적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라는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합니다. 이것을 헌신의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자,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의 상호성과 은혜의 선행성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언약이 뭐라고요?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의 상호성인 거죠. 자, 언약은 혼자 맺는 것이 아니고요,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약은요, 서로 함께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자, 십계명은 본래요, 우리는 명령을 알고 있잖아요. 명령 이전에 뭐냐면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의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는 거죠. 자,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싫다면 아니오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약을 맺을 때. 원래는 있지, 그러면 아니에요. 자, 이게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는다니까는 다들 이제 좀 겁이 나죠, 그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시고,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모세가요, 중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을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동의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씀을 여호와께 전하며. 자, 이 말씀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헌신하시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헌신을 요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수락한 거예요. 서로 동의를 한다는 거죠. 자, 그게 나오는 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거절입니다.
그리고 수락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안에 거절할 수 있고 수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락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6번은요. 율법은 답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율법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자발적인 뭘 원할까요? 헌신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건 알겠죠?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교에서는요, 그 율법을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의 방편으로 여겼어요.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정죄의 방편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왜?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거든요.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이드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면요, 성경 전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인데요. 중간에 생략한 부분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이처럼 구약에서도 율법은요, 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즐거움이 됐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고 묵상하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씀. 율법하면 뭐 딱딱하고 짐이고 이걸 어떻게 다 지키, 이게 아니라 율법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나오죠. 홀리하면 해피하다. 네. H하면 H하다. 홀리하면 해피하다. 뭡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는 어때요? 해피하면 홀리합니까? 반대는 아닙니다. 행복을 쫓아 살면 쾌락을 좋아하게 돼요. 그리고 행복이 삶의 목표가 되면요,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경쟁사회입니다. 경쟁사회. 점점 갈수록 패자부활전이 없어지고 있어요. 저렇게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거예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도 옛말이 됐어요. 오직 승자 독식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약한 자에게, 약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안식일 율법에서 그 정신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대상을 명시했는데요. 자, 본인이죠. 본인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요, 누구도 쉬어요? 종들도 쉬게 했어요.
종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심지어 가축까지 쉬도록 했어요. 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은요,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며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 5일 근무를 하잖아요. 그죠? 자, 성경은요, 사람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도 안식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를 기억하세요? 코로나 때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요, 대기질이 엄청 좋아졌대요. 중국에서 이게 막 황사도 안 날라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잖아요. 공장도 안 들어가고요, 자동차도 안 움직이니까 한동안 그렇게 공기도 좋고요, 위성사진 찍어보면 아주 깨끗하고 좋았어요. 성도 여러분, 창조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 그 안에 담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부여된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부여된 거죠. 십계명과 율법은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이 복을 이스라엘이 먼저 누리게 하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마지막 7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특권과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요, 이 사명에 신실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십계명 주시고 율법을 주셨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나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복의 약속이에요. 밑에 거는 저주의 약속이겠죠. 자, 복의 약속, 신명기 28장 2절에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이 모든 복은요, 밑에 쭉 나열되어 있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복이 있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다녀도 그냥 복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저주의 약속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저주, 혼란, 책망, 망하고, 망하면 되는데 또 파멸까지 한대요.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요, 복 이야기, 저주 이야기 중에 어느 쪽이 많이 나올까요? 네, 저주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요. 왜일까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자, 여러분, 결혼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그들을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예. 동의했잖아요. 다 동의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심지어 배우자가 외도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되고 갈등이 심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성품, 이걸 뭐라고 하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그렇게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지킬 거야. 이 결혼 깨뜨리지 않을 거야. 그걸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성품을 신실하다고 해요. 신실하다. 신실함.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 파기하고 죄 짓고 막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돌아왔는데 나 더 이상 너하고 관계 안 할 거야. 언약 깨트려버리면 우리는 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 못지않게요,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수만 번을 포기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으로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우리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